우리나라는 1884년에 미국의 알렌 선교사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 등이 그 외에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뒤따라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4년 에반 로버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웨일즈 대부흥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평양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됐고 1907년에 촉발된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때 교회들이 복음을 위해서 병원과 학교와 고아원 등을 세우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 대비 교회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17년이 지난 지금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을 만큼 심각하게 부패되게 이르렀습니다. 신비한 체험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가 하면 가짜 복으로 사람들을 속여 붙잡아 놓고 인본주의라는 도덕적인 선을 하나님으로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 알기를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착하게 살면 천국 보내주는 그러한 종교쯤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목적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왕이자 또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비극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준으로 선한 사람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속이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가짜들이 꾸며낸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탐욕스럽고 이런 탐욕스러운 가짜들이 드실거리고 있습니다. 또 가짜 복음에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 있습니다. 오히려 바른 교리를 전하면 이단으로 취급받을 만큼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게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꾸짖으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시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몬을 주라 부르면서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해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알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그러한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선시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닥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을 뜻하죠. 마치 판사가 죄를 지은 사람과 죄 없는 사람을 공정하게 가려내고 법대로 죄인들을 그 죄의 무게만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처럼 선과 악이 뒤섞이고 질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런 인간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금방 할 수 있어요. 대개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성공하며 사는데 재능 없는 사람은 평생 노력해도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요, 평생 힘들어하고 억울하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롭다고요? 아유,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말들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세상에 대한 공의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이 세상을 권세를 잡고 있어요?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공의롭지 못한 건 당연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분의 완전한 공의가 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실현될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서 불평등, 불공정, 이것은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든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벌고요, 권력 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너 불평등하고 싶지 않지? 너 정말 공정하게 살고 싶지?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 많고요, 권력 있다 생각해 보세요. 공정 외칠까요? 공의를 외칠까요? 아니요. 부자들 치고 저는 공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권력 있는 사람 치고 공의롭게 이 세상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어요. 다들 본인들이 공평과 공의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소유하면요, 많이 다 바뀌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것을 지독하게 요구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변질시키는 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는요, 에덴 동산에 심겨졌던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죽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창세기 2장 9절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죄 없는 존재로 창조됐지만 동물처럼 죄가 없어도 언젠가는 죽는 몸을 가지고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와 같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는 영원한 사망의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데모에서 사람들은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됐을 거 아니냐고, 왜 그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지게끔 만들었냐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배고파하는 사랑스러운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 현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이가 옆에 있는데 앞에는 팔불 끓고 있는 냄비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에게 엄마가 절대 저 냄비 만지면 안 돼. 저 뜨거워서 만지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절대 만지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고 현관으로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맛있는 냄새를 참지 못하고 배고파서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냄비를 건들다가 그만 엎질고 말았어요. 그래서 크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에요, 엄마의 잘못이에요? 아이의 잘못이에요, 엄마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요즘 담배도 보면은 폐암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잖아요. 많이 피우면 어떻게 된다? 폐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문이 있죠. 그러면 그 담배 회사 책임이에요?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 책임이에요?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 책임이죠. 안 피우면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냄비 만지만 했으면 안 만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지옥에 만드셨냐라고 비난하는 것은 마치 엄마가 화상 입게 하려고 국을 끓였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만드신 것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육체들에 비하면, 즉 짐승, 동물, 이런 것들에 비하면 특권이기도 하고, 또 그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원히 죽게 되는 선악과도 함께 주셨던 거예요. 따라서 인간을 지옥에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과를 그곳에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함께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기록도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렇죠? 예. 신명기 28장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엄청 길게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살고 싶다면 성경 기록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받고 싶다면 그 명령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맞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로봇처럼 조정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운명론을 주장해요.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체면을 걸어가지고요, 냄비를 엎지르게 만들었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즉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든 살지 않든 사람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각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죄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운명론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결과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명론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이 목사님들 중에서는 뱃속에 우리 성경의 말 들어보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엄마의 배를 발로 찬 것도 죄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난 순간 죄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아마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원죄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에게 죄가 대물림 되기 때문에 비록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순간 죄인이 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유아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들 주장합니다. 이런 논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면을 충돌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부모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가 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게다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아이가 죄인이 되고 그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 원리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지,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가 있고 그래서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원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지은 죄는 아담의 죄입니다. 그 죄가 후손들에게 연좌제처럼 대물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따르면 최초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채로 그분에 속한 상태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깨졌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어떤 본성이 들어왔어요? 마귀의 본성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고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영적인 아비 누구였다고요? 마귀였다고요. 마귀였다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깨져버렸어요. 마귀의 본성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마귀의 본성을 지닌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능에 따라서 죄를 짓게 되는 죄인이 된다, 이 말이지,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를 지어야지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보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부터 이 죄를 짓는 죄인이 되는 건가? 죄로 인정이 되는 시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아담과 이브가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버릴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은요 바로 지옥 가냐? 안 그렇습니다. 바세바하고 다윗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5일 만에 죽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에게로 올 수 없거니와 나는 너에게도 갈 수 있으니.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하나님한테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선, 사람의 상식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이 다 판단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버렸을 때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그 죄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나 죄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 문제만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인간의 죄 문제만큼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고요. 아무리 큰 재능이 있어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이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것인지, 그것은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가. 따라서 자기 의지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뭐예요? 선택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선택하는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저는 힘이 안 들어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선한 행위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조금 기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해요. 자신들의 어떤 선한 도덕성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도덕성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실제로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길거리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여자가 저를 붙잡아요. 그때 참 그게 많았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딱 붙잡더니 도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조상들이 뿌리를 알아야 된대요. 그냥 지나쳤어야 되는데 또 그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무슨 말 한 건지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첫 질문이 뭐였냐면 종교가 있니에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는 악한 신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대요. 악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잖아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만든 기준에 따라 살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선악과인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게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죽게 된 것은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공의로 나는 구원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교만이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철학가 교수가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한 철학가 교수가 자기가 강의하면서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그분이 악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악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나름대로 뭐 자기가 말하는 그 논리에 따르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고 그분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들어보면요, 그렇듯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했고 악도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은 악이다. 저를 길거리에서 붙잡았던 그 여자분하고 크게 다른 게 없는 그러한 말이죠. 그때 한 학생이 딱 손을 들면서 교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추위는 존재합니까? 교수 입장에서 엉뚱한 소리잖아요. 이 질문이 뭐 이래? 그래서 학생을 쳐다보면 말하죠. 야, 당연히 추위는 존재하지. 학생이 말합니다. 교수님, 틀렸습니다. 물리학 법칙에서 절대 영도는 완전한 열의 부재이기 때문에 사실 추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둠은 존재합니까? 자존심 상한 교수님은 그야 당연히 존재하지 라면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학생이 말합니다. 교수님, 틀렸습니다. 물리학에서 어둠은 빛의 부재이기 때문에 빛은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은 연구할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사실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추위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은 열의 부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어둠은 빛의 부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악이란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악을 창조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는 빛과 같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예배당에 불 탁 꺼봐요. 컴컴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라이트 하나만 탁 켜도 어떡해요? 그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이와 같이 분명합니다.鮮明해요.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는 죄고 의는 의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서로 만난 지점이 없어요. 섞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섞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는 죄예요. 우리의 의는 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롯의 가족들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멸할 수는 없으니까.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대로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네. 여러분, 이집트에서도 어땠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잖아요. 10가지 재앙 내렸을 때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잖아요. 그 재앙 중에서 어둠을 내렸을 때, 칠흑 같은 어둠을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센 땅에는 어둠이 내리지 않아요. 이집트에만 내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정확하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의롭다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정확하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가 없어요. 정확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애매한 지점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공의가 적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사랑과 은혜와 심판이 양추에 달려있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싸구려 취급받아요. 심판을 경시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데 심판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 지으면 구원 잃어버린다. 이런 이상한 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단 교리예요. 맞습니까? 아니, 부모들도 자식들을 갖다가 남의 호적에 올려놓고 안 지우는데, 어떤 죄를 지어도 안 지우는데 하나님께서 지우시겠어요? 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번역하냔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이 그게 옳을 것 같으니까 성경 그렇게 번역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선악과를 먹고 한번 죄를 지으면 그것을 구원이 잊어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선악과보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모순을 갖다가 받아들여야지 그런 주장이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어설프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심판은 받아,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징계는 받는다고요. 이것을 구분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징계를 막 지옥으로 묘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복 받고 살고 싶죠? 제가 여러분들께 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책망하고 불공정하게 대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진짜 겁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그게 자존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히. 그렇죠? 그게 우리 자존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자존감이 엄청났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수해 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 없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초를 당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어려운 일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의로움이 아니시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심판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선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선은요, 이익에 따라서 얼굴을 그때그때 바꿔요. 가령 자선이나 기부하는 행동, 전부 다 선한 행동이죠.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원자력 기술은 선한 의도로 개발됐어요. 그런데 이 원자폭탄이 만들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까? 정부 권력은 정의와 공공의 질서를 수호하는 선한 목적을 지녔어요. 하지만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폭압과 폭력과 억압을 행사합니까? 결국 인간이 의지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는 죄로 간주되고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두려운 형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심판석 앞에서는 모든 것이 명백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들 뒤에서 조정하던 사탄과 그의 천사들도 영원한 불호수로 떨어져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완벽한 공의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꿋꿋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9편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올바름으로 백성들에게 판단의 권위를 베푸시리로다. 아멘.